예레미야 36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두루마리를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에서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에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다. 아멘. 여호야김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여 서너 장씩 베어서 불에다 태워버린 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예레미야가 몸을 숨기고 있을 때죠. 몸을 숨기고 있다는 말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 다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기록이 갖고 왕에게 줬더니 왕이 태워버리고 예레미야 잡아 죽인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하나님이 숨겨줬잖아요. 숨겨줬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뭐 말씀을 하세요. 아까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옛날처럼 편한 상황도 아닌데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신다.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뭘 또 예레미야에게 일을 시키신가? 똑같은 일입니다. 사명이 안 끝났으니까 원래 사명이 그대로 하죠. 똑같은 일. 28절에 보시면 여호야김이 태운 말을 다시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록하라 그럽니다. 다시 그랬으니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뭐 찢어 태우긴 했어도 한번 읽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들려주려고 쓴 글이 어쨌든 여호야김 왕에게 읽혀 들렸잖아요. 목적을 달성했으면 뭐 태워줘도 그 뒤에는 창고에 넣어두든지 태워버리든지 들려줬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란 겁니다. 반복하여 잊지 않도록 잊을 만하면 다시 잊을 만하면 다시 절대 잊지 않도록 그렇게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우리 신명기에 보면 뭐라 했냐면 왕이 등사 옆에 놓고 때를 따라 읽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절기들이 있어요. 거기 따라 반드시 읽게 돼 있고 글을 잘 모르는 백성이라도 3년인가 몇 년에 1차씩은 온 백성들 모아놓고 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읽었다고 덮을 게 아니에요. 다시 쓰라 하셨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계속 들려져야 합니다. 용지가 다르고 우리가 성경 보면 이 회사들마다 용지가 다르죠. 찍어낸 사람이 다를지라도 또는 이제 옛날 성경들을 보자면 베껴 쓴 사람이 다를지라도 내용은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는 달라도 원래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 속에 있으므로 계속하여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반복하여 주시고 사람들은 그걸 받아 쓰고 여러 말로 번역을 해서 오늘 우리가 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은 하나님은 옛날 말을 다시 쓰라 그랬죠. 한 번 하신 말씀을 스스로 바꾸거나 폐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습니다. 본래의 말씀을 다시 쓰라 했지 바꿔 쓰라 한 적은 없습니다. 아, 왕이 안 듣는구나. 사람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럼 참 다르게 한번 써볼까? 이런 일은 없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바꿔 말하기를 좋아하죠. 우리 교단이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멋들어지고 아름다운 교단은 못 되는 것 같긴 한데 간혹 잘한 일들도 있고 때가 아까해서 바른 목사들 찾기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훌륭한 목회자들이 있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신대에서 동성애 문제로 학생들이 논쟁이 시작돼서 지금도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왜 논쟁거리입니다? 왜 논쟁거리입니까? 하나님이 결정을 내서 아니다, 죄다고 성경에는 단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왜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까? 단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는 것이지. 우리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 한번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건 우리가 주제넘게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돼 근거를 우리가 그 되는지 안 되냐면 한번 따져보자고. 웃기는 이야기죠. 세상에서 다른 교회들이 제사를 허용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제사를 허용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 회의 한번 해볼까? 나는 그런 사람들은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시든지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시든지 제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하는 귀신한테 하는 제사 말이에요. 조상한테 바치는 제사들. 그게 논쟁거리입니까? 목을 걸고 안 된다고 해야 될 것이지.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교단 총회가 지난달에 온누리교회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총회 전에 각 위원회에서 사전에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들이 이 두꺼운 회의록에 기재가 돼가지고 총대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우리 교단 산하에 7개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 이사장하고 총장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학생들은 받아주지 아니하고 발견되면 제적, 회개하지 아니하고 뜻을 바꾸지 않으면 제적시켜버린다. 퇴학시켜버린다 그랬어요. 또한 교우 직원들 중에 동성애를 찬성하러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해임시켜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총장들하고 이사장들 회의예요. 근데 이거를 전체 총회 총대들이 나누어진 회의록에는 그 결과 회의 결과를 아주 말을 바꿨어요. 부들부들하게 바꿔놓고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호남신학교 이사장인 여수 은파교회 고만호 목사님이 발언기회를 달라가지고 말을 하는데 총대들이 찬성을 잡고 거의 30분 동안 발언을 했어요. 이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강하게 성토했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모인 목사 장로들 모여가지고 총회 자리에서 동성애 하면 안 된다고 결정을 하고 회의를 하고 백날 청날 해봐라. 신학교에서 이것이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10년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강단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전문의들부터 시작해서 당신네들이나 우리네들은 나이 먹어 다 죽고 얼마 안 돼서 한국교회 엉망진창 개판돼 버린다. 여기서 우리가 회의한다고 될 문제 아니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결정해야지. 총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지.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신학생들 가르치는 신학교를 똑바로 단속을 하고 바로 가르쳐야지. 그거 내버려 두고 우리끼리 나이 먹은 우리들끼리 교회 대표라고 모여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게 어떻게 하면 실행이 될 건데. 신학교를 내버려 두고 그리고 회의를 이렇게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놨는데 누가 이 회의록에는 이렇게 말을 바꿨냐고. 다시 똑바로 받아쓰라고. 서기들은 바로 받아쓰라. 우리 회의 결론은 이거다. 동성애자는 제적, 해임. 회개치 않냐고 돌아오지 않냐면
처음부터 입학도 받아주지 아니하고 들어온 애들은 쫓아내버린다. 멋지죠? 예. 그런데 그분 말씀이 맞아요. 우리끼리 회의하면 그럼 어쩐다고. 여기서. 그게 실제로 시행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강하게 성토하는데, 야, 오랜만에요. 참 존경할 만한 어른. 안 그래도 저희 시방에 가면 그분이 참 존경받는 어른으로 불과 10년 동안에 상당히 그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목사님인데 이번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한 번 말씀은 안 바꿉니다. 누가 자기 마음대로 바꿉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니는 죽어도 성경은 남고. 이걸 회의를 해보자. 명백한 걸 무슨 놈의 회의예요. 따르든지 말든지 하지. 그 회의에서 동생이 뭐 찬성하고 회의 결과가 나오면 뭐 하나님 말씀 뒤집어 엎을 거예요? 그래요. 그런 인간들은 다 시들어 말라 죽어도 하지 말라. 너희는 심판을 받으라는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 이놈들 죽으면 전부 다 불구덩이야. 자, 그래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발언한 분들이 계시고 또 지지하고 찬성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명백한 의사표시. 거기서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얌전한 양반이니까 입 다물고 뭐 지켜보자는 식으로. 그건 비겁한 거예요. 무게 있게 자리 지키는 게 비겁한 거라고요. 우리 교회 저기 들어오다 보면은 지금도 붙여져 있죠. 교회 계획을 위해서 수련회 때 4개의 조에서 대화를 해보자 그랬어요. 저는 이와 같은 또는 이와 유사한 일을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봤거든요. 저번에 단기선교 인도네시아 왔을 때 같이 가신 분들 계시죠? 여기 최장님 같이 가셨죠? 제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 자리에서는 특히 젊은 애들은 막 감동이 되니까 울고불고 뭐 성기사님 잊지 않을게요. 우리가 이곳을 위하여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죠. 우리죠. 우리 한국 가면 일주일 단지 다 잊을 거라고.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뭐 특별히 못돼서가 아니고 그게 사람입니다. 눈에서 사라지고 피부에서 멀어지면 잊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무슨 뭐 성기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거짓말하지 마. 절대 안 합니다. 조금이라도 기억해가지고 몇 번이라도 기도인도 할 때 우리 금요기도회라도 한두 번 하면 다행이지 뭐 매일 잊지 않고 기도한다고요. 다 거짓말이에요. 안 됩니다. 그게. 더구나 가보지도 않은 사람은 더 안 됩니다. 안 지켜질 거라고 제가 저번에 그때 수련회 때로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많이 잊어먹을 거라고. 바로 시행하지 않고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한 주간 것을 다음 월수에서 지어져 버려요. 붙여놔도 보지도 않잖아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목사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입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번 해보자 저거 한번 해보자 하는데 뭘 지킵니까? 제가 우스개로 그랬죠. 작년 여름 수련회 때 김재환 전도사님이 저보고 뭐냐면 본인이 일색 설교하는 날 오늘 밤에 최유민 집사님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안수하고 기도해달라고. 최유민 집사님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는 게 싫은 게 아니고 이 교인들인다 해서 그날 꼭 그 집사님만 딱 집어서 기도해주면 편해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또 마음에 상처 들 수도 있어요.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예배드리는데 혼자 뚜벅뚜벅 걸어와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괜히 시험 들 수 있다고요.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선 종이 저한테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가서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집사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큰 은혜가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그린날 그랬잖아요. 누가 순종을 제일 잘하냐고. 어느 교회 전도사가 얘기하는데 목사가 가가지고 해난다로 이거 하고 재난다로 저거 한 데가 어딨냐고. 보셨어요?
지금은 저보다 어린 목사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날 그랬죠. 약간 반우스개로. 제가 더 말을 잘 듣지 않냐고. 이 앞에 앉아고 설교 듣는 태도도 낫지 않냐고. 근데 우리 별로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목을 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 길은지 다 알아요. 근데 조금 더. 그리고 내 입으로 했던 말들이 있어요. 안 해요. 잊어먹어요. 잊어먹어도 잊어먹으라고 냅두는 거예요. 잊어먹으려고 하면 막 조금이라도 붙들어서 안 잊어먹으려 애를 쓰는데 잊어먹는 거지. 나만 잊어먹겠냐. 다 잊어먹지. 아무도 몰라. 그냥 지나가요. 무슨 교회가 나아지겠습니까? 그 발언한 그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엄청 미움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켜보겠다고 뭐 훈련한다고 지금 써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어떻게 하겠다는지 하여튼 별로 어려운 이야기들 아닙니다. 자, 풀은 말라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풀은 마른다고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이 백성이 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백성은 말라 없어져도 다른 나라도 아닌 하나님이 귀하게 보니 이스라엘이 할지라도 인간은 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조차도 풀이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아무리 난다 긴다 해봐야 풀과 같은 인생이에요. 풀과 같은 인생. 그런데 어디 감히 풀 주제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찢어 태워. 하나님이 안 돼 그런 거를 논의를 해보자. 반드시 하라 그런 것을 회의를 해보자. 말도 안 되는 거죠. 회의할 게 있고 논의를 해서 결정할 게 있는 것이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은 28절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써라 그랬어요. 목이 달아날까봐 숨어 있는 예레미야한테 가서 다시 써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죽을 일이죠 이거는. 왕이 이걸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예레미야 잡으라 할 거 아닙니까? 다시 써라. 반드시 다시 들려져야 되고 똑같은 얘기가 남아있어야 되고 여전히 너는 그 일을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여호야김 왕이 했던 말을 예레미야 다시 쓸 때 하나님 옆에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준 게 아니고 예레미야가 자기가 했던 말을 거의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하고 옛날 참 믿음의 사람들은 많이 달랐어요. 꽤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었어요. 29절에 기록을 하는데 또 그랬어요. 29절 또 옛적에 썼던 거 그대로 쓰고 추가. 옛날 게 부조에서 추가가 아니고요. 새로운 내용입니다. 신명기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율법이 주어졌는데 그걸 어기고 인간들이 범죄를 다함으로 추가된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실제로 신명기에 뭐 추가했고 이걸 신약의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더해진 것은 범죄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실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야김 왕의 범죄가 더해서 하나님이 예전의 말을 그대로 쓰고 추가로 여호야김과 그의 신하들에게는 한마디 덧붙여줍니다. 왜 덧붙여졌냐? 범죄 때문이라고 그랬죠? 예, 보세요. 29절에 여호야김이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처음 그 두루마리가 읽혀질 때 여호야김이 들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한테 바루크한테 예레미야한테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이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네가 뭐라고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하고 이 사람들 잡아가고 나도 뭐 죽을 거라고
있다고 말을 했다 써놨어. 이러면서 여호야김 왕이 화를 낸 거예요.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다 들었어요. 성경 읽어주니까 그 앞에서 뭐라 그랬다고?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우리를 멸하고 사로잡아가서 우리가 망한다고? 참 그런 말이 어딨어? 이러면서 이건 좋게 표현한 거고요. 왕이니까 얼마나 화를 내면서 참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으로 했겠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욕인 거예요. 바로 또 마찬가지고 이 말을 하나님이 들었어요. 분명히 나는 너를 살려주려고 경고를 했는데 듣는 여호야김은 왜 이런 말을 했냐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어제 그랬어요. 너희가 듣고도 여호와를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곧 말씀의 내용이 옷을 찢을 만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실제로 맞죠? 이게 바로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말이 기록됐던 거예요. 바벨론 왕이 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명하라고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리라.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야김은 이 내용이 읽혀질 때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죽여버리자 한 거고. 그리고 신하들이 듣는 데서 이제 막 이렇게 험한 말을 했어요. 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을 말했다고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죠? 다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그러니까 신하들이 어때요? 졸졸히 따라가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죄가 추가됐어요. 사람들 듣는 앞에서 멸시하고 예레미야를 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말의 죄가 추가됐다고요. 봐보세요. 이미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죄가 많아서 이대로 가면 멸한다. 이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된 말씀을 받을 때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기록된 말씀 이미 죽을 거라는 경고의 말씀을 놓고도 무시하고 욕했단 말이에요. 이 죄가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가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기록하라 그런 겁니다. 너는 죄가 더 추가됐으니 너에 대한 심판은 추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3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두 가지 형벌이 추가됐어요. 네 후에 죽는 건 당연하고 네 후에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아들 여호야긴이 올라왔는데 석 달하고 폐위됐어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는 왕이 없습니다. 유다의 왕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쯤에 헬라 사람들에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유다의 하스몬 왕조라는 게 세워집니다. 그게 이 여호야김 집안 애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스몬 왕조라잖아요. 우리 이시 집안 그렇지만 하스몬 집안입니다. 예를 들면 유다 마카비 반란 이렇게 해가지고 자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을 읽은 적이 있죠. 개가 나와 죽임을 당해서 말처럼 짐승들이 길바닥에 버려진 것처럼 시체를 던져버린다.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진노를 받은 자, 저주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 꼭 여호야긴 같이 된다. 꼭 여호야긴 같이 된다. 이렇게 오르락내리하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가 뭘까요? 첫째, 왕 옆에 있으면서 왕에게 똑바로 소리 안 한 것. 두 번째, 자기들도 역시 왕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 멸시한 것. 그들의 죄입니다. 보세요. 31절 후반부에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이게 형벌의 이유입니다.
안 되는 것은 각자가 안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사람은 옆에서 야 저건 들을 필요 없어. 그래도 아니야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누가 들을 필요 없어 그러면 그렇지 나도 그래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듣고 싶으면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그런다고.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적은 수가 모였을 때니까 우리 중에 있었던 일. 강현 집사님이 황보현주 집사님하고 이제 뭐 부부지간에 약간 다툴 수도 있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이웃에 있는 김자준 선생님한테 얘기했을 때 김자준 선생님이 그랬다잖아요. 그럴 때는 남편을 또 어떻게 좀 휘어잡아야 된다고. 네가 와서 밀리지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뭐 한 수 가르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강현 집사님이 뭐래 그랬대요. 이건 제가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김자준 선생님 설교 때 했던 이야기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했던 이야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훈수를 뒀더니 강래 집사님이 뭐라 그랬냐? 하나님 말씀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다잖아요. 나이 어리고 옛날에 이웃에 옛날부터 이웃에 살면서 전도사님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참 이것도 배워야 돼요. 김재환 전사님이 그건 참 잘했어요. 네가 이제 컸다고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우리는 보통 반응하셨거든요. 맞는 줄 알면서 기분 나쁘다 이거죠. 배알 틀린다, 틀어진다 이거죠. 네가 이제 내 앞에서 입 바른 소리도 하니? 뭐 이런 게 아니고 부끄럽다 그러다잖아요. 내가 가르쳤던 아이는 자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을 또 들었을 때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나보다 낫다.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잘못했다는 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잘했다고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우리 신앙이 자라간다는 표이고요. 그런데 옆에 있는 신하들은 어쨌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왕이시여 이거는 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3명.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여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듣지 않으면 망합니다. 듣지 않은 게 죄입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스기완 바룩에게 주었습니다. 바룩이 역시 이 일에 동역을 했습니다. 죽을까봐 바룩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와 같이 말씀을 썼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예전의 말을 그대로 받아 쓰고요. 그리고 끝부분에 있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렇죠. 아까 하나님이 추가로 쓰라는 게 있었죠. 제 마음대로 쓴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같은 말입니다. 그와 같은 말. 그럼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죠. 그와 같은 말을 더 썼다. 왜요? 여호야김 때문에, 그의 신하들 때문에 그와 같은 말.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었던 메시지와 추가로 주어진 메시지가 영적 성질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거라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것. 같은 성질의 말씀. 실제로 보니 맞죠. 여호야김과 그의 백성이 원래 같이 유다 안에 들어있는 유다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유다인들에게 주는 경고를 똑같이 들었죠. 그렇죠? 똑같이 들었는데 거역했기 때문에 받는 형벌에 대하여 경고를 들었는데 역시 그 경고의 내용대로 그 같은 범죄를 추가했죠. 안 듣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를 추가했죠. 그와 같은 범죄를 이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이거 회개했더니 회개 안 하고 그 죄를 한 번 더 지었잖아요. 말씀을 퇴버린 죄를 더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질은 똑같은데 너희는 추가라고 그와 같은 죄에 대하여 그와 같은 형벌을 추가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기는 죽어도 더 비참하게 죽어요. 젊은 애들이 집안에서 다 잡혀가도 잡혀가긴 이 집은 더 많이 잡혀가요. 더 비참하게 집과 가옥이 불타버리고 그들의 지위와 명예를 고려할 것 같으면 좀 우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일반 평민들보다 더 처참하고 수치스럽게 끌려갈 겁니다. 왕족들이 먼저 끌려갔잖아요. 고귀한 자들이 먼저 끌려갔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들 봐보세요. 유다에 명망 있는 집안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에스겔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민족적 범죄잖아요. 실제로 끌려간 사람들 봐보세요. 천한 사람들 오히려 남겨놓고 제법 권세 있었던 사람들이 끌려가서 뭐합니까? 종살입니다. 종살. 옛날에 우리나라도 어느 나라 그렇죠. 큰 죄를 지은 집안은 귀족 집안이라도 멸문지와 집을 허물어버리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노비로 다 신분 강등시켜서 팔아 없애버립니다. 노비로 흩어버립니다. 물에 손 한 방울 안 묻혔던 무슨 판서 집안 부인이 하루아침에 무명족을 입고 남의 집에 걸레 빨아도 요광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요. 해본 적 있어야죠. 그날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수치스럽고 매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귀족집이, 종부리던 귀족집이, 그것도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하는데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왜요? 죄를 더 지었으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맞을 것이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달할 것인데 가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유독 하나님이 추가하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계도해야 할 자들이 책임을 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죄와 그로 말미암아 백성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린 죄를 더한 자들에게는 이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이래야 되는데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도 막아버린 꼴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각기 죄가 있지만 이 앞선사들이 그렇게 외쳐줘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죽고 백성이 살 수 있는 기회도 막아버린 죄를 더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형벌을 더하신 겁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영원합니다. 진짜요. 한때 하나님의 말씀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은 죽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대지하는 자는 말씀에 기록된 재앙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더 많이 행한 자는 더 많이 더 큰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와 더욱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더하여 상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 여수은박교회 고만호 목사님이라고 여수에서 어떻게 소문났냐면요. 이 단신의 작은 체구지만 그분이 하는 일은 모든 게 외모로 되는 건 아니지만 또 유독 이제 좀 체구가 작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외모는 참 작고 이렇게 큰일 할 것 같지 않지만 그와 달리 참 크고 사람들을 울리는 마음을 울려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라고 소문이 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그와 같은 분들이 필요한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될지 20년 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지금 끼어 있어도 기도해야 되는지 이 새벽에도 뜻이 있는 분들이 좀 모여갖고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주어진 족족 태워버리고 잊어버리고 까먹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똑똑한 당신들하고 우리는 그냥 이러다 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여전히 반복하여 외치는 사람이 있고 또 스스로 잘났다 하고 막 하지만은 교회 정치만 하고 또는
성경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말을 가지고 성경을 잣대 재어 놓고 잘라버리고 하는 못된 신학자와 신학생들이 있고,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물었던 질문, 엘리야가 정말 한탄하며 외쳤던 말이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 바알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편에 서신다면 시대를 불문하고 반복하여 여전히 영원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해지는 길이지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결론을 내어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한다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은 이거는 결정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지혜롭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 있고, 이건 반드시 정해진 게 있단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시대가 됐어.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그렇게 요구하니까 사람들에게 너무 그렇게 기분 나쁘게 우리가 교회가 이미지를 주면 안 되잖아. 요즘에는 이미지 전쟁인데 우리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자고. 앞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할 것인지 없다고 말, 이게 논의할 사항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논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이 있는 것이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것을 논의할 것 같으면 교회 문 닫아야죠. 하나님 명백히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도 하나님 주신 명백히 주신 말씀이 차고도 넘칩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믿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횟수와 양이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는 정말 복 있는 교회, 여호와를 따르는 증거가 있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